9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원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행사를 몰아치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또 5월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또 시편 1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복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일은 좋은 일이고 복 받는 일이니까 예수 믿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복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일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과연 기복 신앙일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비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인가에 대해서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가 복일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복 받은 걸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것은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이 있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런 것이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복과 더 멀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온몸이 찢겨져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불에 태워서 죽거나 하여튼 갖은 방법으로 험악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지리도 복 못 받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 반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반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4절은 이제 반대를 설명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과 악인들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 죄인, 복 없는 사람 모두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구원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작은 것에 연연해 가지고 아이고 나는 복이 없네, 내 팔자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규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이제 저를 이제 맛있는 요리집으로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맛있는 음식 사주겠다고 정말 비싼 음식을 대접했는데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 먹어보고 이거 왜 이렇게 짜? 음식이 맛없네. 종업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리고 투덜투덜 대면은 이게 식당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신 김규태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식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저를 초청한 김규태 목사님이 아마 얼굴에 인상이 막 찡그러질 거예요. 다시는 식사 대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놀라운데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한 이 구원이 어떻게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네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나를 복되다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나는 복이 없네,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럼 부모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한 대 줘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절대로 팔자 타령, 신세 한탄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무슨 소리일까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부자는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어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70년 내지 80년이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그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와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한순간의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날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는 화로운 집에서 살고 굉장히 부자로 살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가난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하고 꿈속에서는 가난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자로 살아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행복한 것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만족하실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다는 그 뜻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형통의 정의가 뭘까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창세기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쪽이죠. 59쪽입니다.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누명도 한번 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아마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종으로 팔린 것만도 억울한데 거기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까지 쓰고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참 신세 한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옥에 갇혔는데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나중에 형들을 상봉하면서 한순간에 자기의 그 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죠. 이 순간까지만 해도 많은 원망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차곡차곡 그렇게 인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형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탕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그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형통할까요? 불통할까요? 이 탕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고 그 탕자를 좋아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썼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랑방탕의 끝은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먹이라도 먹으려고 구해봤지만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탕자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 탕자가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서야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정의가 우리가 내리는 정의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은 또 한편으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세요. 복 받는 길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길, 저주받은 길, 멸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고 건강에 나쁜 음식이 있어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이런 거는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음식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이 비만이 걸리고
당뇨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다 보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충치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너 내가 시키는 데 안 했으니까 넌 징계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음식을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질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상한 음식을 좀 먹는데, 상했다기보다도 유효기간이 좀 지난 음식을 제가 즐겨 먹습니다. 즐겨 먹다기보다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유효기간 하루 이틀 지난 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안에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2주가 지난 우유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괜찮았어요. 조금 맛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모금 먹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다 마시고 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자는데 시작이 됐더라고요. 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들락날락 화장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탈이 난 겁니다. 그 배탈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었더니 그 배탈이라는 그 질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목적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선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부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을 선택하면 목적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을 가기 원하는데 호남고속도로를 선택해서 끝까지 가면은 부산이 나올까요? 부산 안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부산을 원해도 고속도로를 잘못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종류의 길이 있는데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어. 순종의 길 끝에는 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 끝에는 저주가 있어. 선택은 네 맘이야. 네 마음대로 선택해.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순종의 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복 달라고 울고불고 떼쓰고 안 해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나 마호메트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틀려요. 길이 틀리기 때문에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지도고 인생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보물지도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살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물지도가 뭐길래? 보물지도가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보물지도 끝에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까요? 지도 자체가 귀한 게 아닙니다. 그 지도에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하면 복받고 형통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따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안 따먹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가 있고 취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고장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건을 잘못 다루면 고장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경유차를 운전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경유차에다 직원이 잘못해서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차가 가다가 결국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엔진을 다 분해해가지고 세척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만 넣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니까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원칙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원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하게 고장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고침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면 저게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저게 길인가 보다 하고 이쪽으로 가고 원칙 없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들,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는데 나 혼자만 가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우리도 전에는 다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사기 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경 역사상 최악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길, 복받는 길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길, 그 길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죄악의 낙에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길이 생명인지 멸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성공과 부를 부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된 길로 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복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